지지난 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평생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기 전에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왜 우리가 평생 감사함을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감사의 찬양의 시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에 우리의 고백하는 것이 꼭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사의 마음들, 또 그런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아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것이 훨씬 감사치 못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평안하고 기쁘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명령으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꼭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에서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다. 내 생활이 어떤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감사다.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함께 돌아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큰 은혜를 바라며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평생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예, 그게 쉬운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나누지 않겠죠. 알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살다 보면 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런 감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냥 감사해도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렇게 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보면 한번 다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합성하라고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 그 앞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좋은 또 은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내게 좋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언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알다라는 것이 감사하는 말과 같은 단어일까? 이 의미를 살펴보면 그 감사의 깊숙한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이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의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는 것이 감사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조건적인 세상 사람들은 감사로 국한이 되어 있죠. 그냥 어떤 조건, 잘 되는 것, 내게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감사,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 우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찬양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면, 자,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감사에는 감사의 표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감사는 표현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그 표현이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감사의 표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감사의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고백이 없다면 아마 서로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은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만 갖지 말고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말로 먼저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많이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을 만나다 보면 또 이렇게 독일 저 동부 유럽 지역을 가게 됐는데 좀 이런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감사하다는 땡큐라는 말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만 뭐 해도 감사한다. 그냥 지나가고 무뚝뚝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만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땡큐라는 말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이 저절로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고대 또 중세의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유럽의 문화 속에 그 기독교의 정신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선교 역사가 140년이 이제 올해가 지나는 해입니다. 140년의 기독교 문화의 역사의 힘과 종교개혁제에 가니까 벌써 500년이 지난 그 교회의 문화와 전통의 힘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쌓여져 가면 힘이 되고 그것이 쌓여져 가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감사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는 오래된 신학자인데 그 책 속에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많고 탁월한 일을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게 된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힘이죠. 성장하는 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신학자는 일본의 신학자인데 아주 일본이 초기에 일본의 교회를 세운, 물론 지금 일본의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져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전에 우리보다 더 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졌지만 교회가 정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해요. 일본의 기독교율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뛰어난 신학자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일들인가를 그렇게 기록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다녀볼까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위하여 감사하십시다. 네. 그게 우리가 내 신앙이 왜 자꾸 침체되고 힘이 없고 성장함이 없고 침체되고 자꾸 퇴보할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신다면 지금으로부터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한번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얼마나 나의 삶을 생명력을 불어넣는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골로새서가 주어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오늘 3장에 우리가 이 감사의 내용에 앞서서 보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살리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큰 병이나 사고 중에서 회복된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은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내 인생은 덤으로 준 인생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내 지금의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텐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주어진 일들을 늘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의 위기를 넘어간 그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모든 사역을 감사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큰 위기가 없으실지라도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감사로, 그래서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까 뒤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중반에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내게 신분이 달라졌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자. 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잘 압니다. 실상에서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그래서 계속 요청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범사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것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작은 것 혹은 특수한 것에서만 감사가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를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 행위들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처럼 많이 하는 게 실제적으로 없겠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마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언어와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 내 말 속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0마디 말을 할 때 그 속에 감사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말 속에 감사를 담지 못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죽은 언어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감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런 감사를 많이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 2, 3 우리 감사 실천 운동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제가 실제로는 작년에 좀 준비를 하려다가 좀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내가 그 감사의 말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될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이 그냥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툭 치면 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툭 치면 막 얼굴을 인상을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말할 때 뭐 셀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감사하는 말을 언제 누구에게 어떨 때 내가 했는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조건적인 상황 속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또 저도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많이 하지도 못하지만 또 많이 듣지도 못하는 우리가 삶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감사하시고 그래서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도 우리 교회로부터 늘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그 교회가 인사를 항상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왜 감사해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말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 내가 참 감사를 못했구나. 그렇게 서로 도전하고 또 서로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이런 감사를 먼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일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연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들이죠. 말이나 일이라는 것이 구약의 언어로 보면 말, 일 이런 것이 다 같이 같은 단어 다바라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것도 있고 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구약의 언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 뭐가 하는 건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감사를 심으면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를 행할 때도 감사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면 그것이 감사의 일이 되고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총회 교사대학에서 마지막 시간에 했던 주제가 평생 감사에 관한 그런 주제였고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이제 답사를 하죠. 많은 하객들, 많은 장례를 조문하오는 분들에게 장례에 오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답사를 하는 답가를 하는 그 자리에서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답가를 그런 답신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문헌을 살펴보니까 그 10가지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있으면 주보에 좀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이 목사님은 순교로 이해했어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물론 아들이 어떤 순교적인 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가 믿음의 생활하는 또 그 가정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죽음을 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로 본 거죠.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도 순교로 이해할 때 감사가 됐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하필이면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셔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다. 그 죽은 아들을 나에게 맡겨줘서 순교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했다는 거죠.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삼남 삼녀 중에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감사가 될 수 없는데 정말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제목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진심과 그 중심이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사하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메어지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들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었습니까? 그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가 뛰어난 자녀였어요. 그가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아들이 한순간에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었겠습니까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또한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분명히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말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감사를 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예배가 죄에 드려지는 예배도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가 감사하는 것이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져서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며 그 속에 감사로 우리의 예배를 채워가는 감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감사의 삶을 실천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따라서 평생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십시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여러 가지 감사에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해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서 문제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만 있는지, 내가 안 해서 문제지 너무 많이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뭐 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 1, 2, 3운동, 우리 1, 2, 3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 뭡니까? 매일 하루,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루도 빠지게 빼먹고 시작하면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습관이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일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감사를 하자. 이는 뭡니까? 2번 표현하기. 그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감사를, 내용을 붙여도 되기를 하라고요. 그냥 어떤 내용이 길면 간단하게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혹은 거기 앞에다 뭔가를 붙이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 3은 뭡니까? 3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안 쓰면 안 돼요. 써야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감사 표현하고 3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써야 됩니까? 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감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무료로 줄 수 얼마 비싸지 않은 1,000원 정도 넘는데 여러분
내가 구입해서 좀 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이렇게 내 손으로 구입해서 값을 치르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기 위해서 1,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또 필요하면 계속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 사시면 매일매일 쓰시면 약 2달 정도면 한 권의 기도 노트가 완성될 수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 뭐 한 번씩 빼먹을 수도 있겠지만 꼭 중요한 것은 빠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3가지인데 꼭 3가지 못 채우면 1가지씩이라도 채워서 여러분 감사 운동을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합시다. 1, 2, 3 감사 실천 운동에 참여하십시다. 꼭 참여하시고, 우리 목장 모임이나 우리 교회 모임에서 항상 모일 때마다 점검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서 하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